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결혼을 해가지고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랬어요. 20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쌍태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나오다가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동생 이름이 야곱이라고 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쌍둥이를 낳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은 외모도 성품도 관심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쌍둥이를 보면 똑같아요. 얼굴은 똑같은데 정말 달라요. 근데 아들 쌍둥이를 낳은 집을 가만히 보면은 한 놈은 아들 역할을 하고 한 놈은 딸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놈은 사나이 같고 한 놈은 좀 딸 같고 그래요. 그런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 놈을 보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장난감 사주려고 조카 둘 데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골라라 아니라 사고 싶으면 골라라 했더니 한 놈은 들어가자마자 탁 집어요. 한 놈은 1시간을 고르는데 못 골라가지고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못 골라가지고 그래 너 나중에 고르면 사줄게.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상이 너무나 다르죠. 여기 이제 야곱과에서는 외모부터 달랐습니다. 본문에 그 야곱이 조용하다, 탐이다 그 말 완전한 그런 말이라 그랬죠. 온전한 이 말을 욥기 1장 8절과 비교해서 해석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시작.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온전하다 거기다 줄쳐보세요. 온전하다. 저 말이 똑같은 탐이에요. 우리말로 성경할 때는 하나는 조용하고 하나는 뭐 온전하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말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탐이에요. 탐.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욥처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다. 그 주석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에 다 번역된 주석 시리즈 WBC라고 굉장히 좋은 주석 시리즈입니다. 아주 이제 복음적이면서도 아주 학문적인 주석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창세기 주석을 쓴 사람이 고든 웨남이라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복음주의 학자인데 이분은 정반대로 해석해요. 여기에서 야곱에게 욥과 같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약사빠르고 교활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욥과 같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고 그런 해석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굉장히 학문적인 주석이에요. 다행히 번역이 또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럴 경우에는 오리지널 리서치를 합니다. 오리지널 리서치는 주석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 원어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그렇게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검색하면 막 전체 그 다 사용된 성경 구절이 다 나오고 시간만 좀 들이면 다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를 준비하기 쉽지가 않겠죠. 시간이 그러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서 총 14번 사용이 되는데 성격이 조용하다는 의미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조용한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거의 모두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이 탐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야곱에게 완전한 혹은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후에 야곱이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얘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으로 나오죠. 네? 자, 그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야곱은 탐이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했을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야곱의 그 온전한이라는 의미는 야곱이 전체적 삶 전체가 욥은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다뤄오는 부분이 완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야곱은 온전하게 지켰으니까. 자, 에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혹은 에서와 같은 자,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음행을 하거나 혹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권한을 이걸 우습게 하는, 하찮게 하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래요. 망령된 자. 그런 망령된 자가 교회에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목회자로서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나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 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의 때는 바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음행을 하는 자나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자, 오늘 보면은 야곱을 음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에서를 음행하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서가 이방 여자와 이제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26장에 보면은 에서가 26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음행을 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히브리서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유대 문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대 문헌에 랍비들이 창세기를 해석한 책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 배경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헌에 보면은 에서가 유부녀와 간통을 했다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 시대에 그 랍비들의 해석을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랍비들의 해석이 틀린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 나가서 사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부녀와 통관하고 막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 복을 갈망하며 살았잖아요. 야곱은. 또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에서처럼 방종하게 살지 않고 음행을 행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짜 온전하게 지켰다. 아까 그런 말이에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도덕적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모나 성품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모는 뭐 타고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내 도덕적인 삶은 나의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곱처럼 살 수도 있고 에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도덕적인 삶.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평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 돼야 된다. 자, 야곱은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은 망령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야곱 에서처럼 음행한 자요 망령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비록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나 몸부림치라는 거죠. 하나님. 그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으려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다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산다면 오늘 저 야곱에게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탐이라는 말을 붙여줄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래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온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도덕성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큰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사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어요. 최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의 이런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변화시킨 다음에 복을 주셨지만은 야곱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예? 세상의 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걸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재산은 뭐예요? 이제 장남이니까 자기가 아버지 거 다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과 또 능력, 지금 사냥을 잘한다고 나왔지만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나이로서. 이 재산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복, 자기 동생이 맨날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복,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복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찮게.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사모했고 막 그 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복, 최고의 복은 장남에게 주는 거예요. 장남에게. 성경에 보면 장남이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장남이 아니잖아요.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야곱이. 그 장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데 자기는 장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아, 저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아, 지금 형이지만 나보다 뭐 조금 앞서서 나왔는데, 발꿈치 잡고 나왔는데, 예? 아,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을 노렸어요. 어떻게 뺐지, 저거를? 형님한테 양보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양보해 주면은 내가 뺏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마 야곱은 제 생각에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옳지만 그 복을 얻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사람은 못 됐어요. 그래서 약사빠르게 교활하게 뺏을 생각을 했습니다.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형이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돌아오면은 탈진해 있는 거예요, 형이. 탈진해 있는데 맨날 배가 고파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딱 야곱이 알고 있잖아요. 아,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내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그냥 저녁 때 막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막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로 막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서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싹 나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때 이제 음식을 탁 하는 거죠. 배가 엄청나게 고플 때. 예?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팥죽이란 말은 없습니다. 붉은 죽이라 그랬어요. 붉은 죽. 콩으로 만든 붉은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팥죽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콩으로 해갖고 빨간 죽 되는 거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난 모르겠습니다. 팥죽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팥죽이라고 들었어요. 자, 팥죽을 쓰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미치는 거죠. 에서가.
그래서 야, 형 팥죽 한 그릇만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은 이거 다 계획한 거거든요. 계획도 좋은 계획을 세워야지, 예? 야비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오늘 내게 팔라. 자, 에서는 배고프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저도 이제 배가 고프면 성격이 급해지더라고요. 여보 밥 줘. 여보 밥 줘. 이렇게 돼요. 배가 고픈 걸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서는 뭐 배가 고프면 물불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를 잘 알고 있던 야곱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장자권을.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야곱이 현실적으로 장남에게 돌아갈 몫을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거래를 한다 해도 왜? 아버지가 그럴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걸 알고 있는데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한 것은, 그것은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아버지는 어차피 장자에게 줄 거 다 저 형한테 줄 거 뻔해. 살아왔는데 뭐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는데 나한테 줄 리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장자권을 내가 여기서 팥죽 한 그릇에 둘이 거래를 하고 사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형에게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갈구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장자권이 넘어왔을 때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거든. 그거를 탈취하려고 그런 거죠. 그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에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 그건 내가 얻으면 되지, 그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걸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갈망, 그것이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꼭 뭐 물질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야곱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다 훈련시켜서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인 장자권을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혁명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다 정당화돼요. 거짓말, 뭐 살인, 뭐 별거 다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혁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네? 내 목적도 옳아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옳아야 돼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목적을 가졌지만 변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굉장히 비열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이제 뺏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 아무것도, 그걸 무가청이 여기는 내서, 그래, 알았어, 너 가져가지, 그 뭐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망령된 자로 살았어요. 야곱은 물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눈물 나게 하죠. 나중에 막 에서가 울고 불고 막, 오늘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난리를 치지만은 갖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미 끝났어요. 에서는. 자, 근데 야곱이 나중에는 이 자기가 형한테 했던 걸 다 보응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도 피눈물 나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당하게 하세요. 다 자기가 당해야 나중에 압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에서가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엄마의 오빠죠, 라반. 그 집에 가서 자기보다 훨씬 고단수 사기꾼인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예? 외삼촌 만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다 무상으로 일하고 다 사기당하고 다 당하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으면은 그것도 공부하게 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 깨닫게 되고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깨닫게 되죠. 그때 야곱이 진짜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형에게 잘못한 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응받게 하세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들 사람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당해요 자기가. 그때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자기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사람 몰라. 그러면 하나님 당하게 하세요. 더 센 놈한테 당하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이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야곱입니다. 그 이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남을 속이는 자, 도둑놈,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누구냐? 그 말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제가 야곱입니다. 에? 남 속이고 남 발 뒤꿈치 잡고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서는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복을 네가 받으려면, 영적인 장자가 되려면 네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 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복을 이루는 수단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성숙한 야곱, 나중에 회개하고 바르게 되고 성숙했던 야곱, 이스라엘,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서가 이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음에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까지 는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아 알았어 너 가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네? 하찮게 여긴 자예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권한을, 그 자리를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다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평가.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혹시 교회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펴봐야지. 내가 진짜 뭘 추구하고 있는지, 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하찮게 여기는 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경멸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육신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재산은 물려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사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복을 받을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세상에 가서 그
돈 조금 버는 것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하찮은 것을 여기는 그런 인생을 절대 살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때문에 이것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하찮게 여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특별히 더 영적인 복, 은혜의 복, 이 받는 자리를 세상의 자리보다 하찮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아임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야곱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나 야곱과 같은 교활하고 약사 빠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